당신에게도 사랑의 기적과 능력이 도착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글 영어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아가페토이라고 얘기해요. 아가페토이, beloved,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beloved, 아가페토이, 사랑받은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래요. 사랑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말을 갖다가 쓴 겁니다.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교회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자들인 아가페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가페토이. 이것이 교회와 크리스찬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고 사랑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의 증거고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네. 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뭔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사랑을 비웃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짜증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미워요. 그냥 나의 적이고 나의 경쟁자고 그냥 힘들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마음과 생각에 사랑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게 뭐냐면
미움이 내 안에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사랑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사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정의롭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리턴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정말 그 생명으로 내가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내 안에 신의 성품, 디바인 캐릭터가 내 안에 크리에이트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be born from above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변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면서 모든 인사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기쁜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었는데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흠뻑 적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술도 안 마시고 정신이 뿅 가게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그거를 성경에서 성령의 새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독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변화받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바뀌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행복해요. 다른 누구 때문에 의식하고 그 사람만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밑으로 눈치를 보거나 피곤하고 미워하거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계명을 준다는 게 엔톨렌 카이넨이에요. 엔톨렌은 a commandment. 이 커맨먼트가 이 십계명이죠. 사실 십계명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엔톨렌 카이넨, 카이넨은 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카이넨은 유라는 건요, 십계명이 있는데 새로운 십계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내 영적인 것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하나님의 영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생수가 그 영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냥 나예요. 몸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는 나인데 모든 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리프레시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커맨먼트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리프레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불명확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새롭게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제일 먼저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유월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로 멸망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너가 받아들이면 너가 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고 너는 이 사랑으로 변화받고 너는 행복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사람의 삶은 1초 뒤를 몰라요. 내가 어리니까 반드시 60살까지 살 거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끝까지 배신해도 반역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리고 끝까지 배신해도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뭐래요? 7번에 70번. 완전 숫자예요. 70은요. 신현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490번. 이건 뭐예요? 한 죄에 대해서 490번 용서한다는 건요, 그냥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서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읽고 또 읽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때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할 때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으로 내가 변화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육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적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실망과 낙담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세상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히 변화받고 아버지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변화와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의 초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